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용수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여섯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핵심은 갱신한 선교신학 첫 번째 선교지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다섯 번째 마지막 나눔에서 이제 갱신한 창조신학과 갱신한 선교신학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어떤 창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로서 선교주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제친 20세기 후반의 선교 신학자,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또 목회자였던 사람은 바로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도에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영국에 돌아왔더니 처음 선교지로 인도로 나아갔을 당시에는 영국이 전혀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지만 돌아오고 보니 이제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리스도교권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모든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보내는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선교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비긴이 선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인도에서 해외 선교사로서 활동했던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발견해서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단순히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정의에 의하면 선교는 이제 더 큰 의미로서의 그 선교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제 큰 의미로서의 선교는 하나님의 우주적 선교,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 목표를 위한 어떤 동인, 우리 인생의 최종 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의미로서의 선교 아래 작은 의미로서의 선교 또는 사명들이 자리 잡는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로 나가든 아니면 본국에 남아있든 아니면 미전도 종족으로 가든 아니면 타 문화권으로 가든 아니면 같은 문화권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 가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더 큰 의미로서의 선교를 그 안에 이제 자리 잡은 여러 작은 단위의 선교들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삶의 현장,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논점이 바로 선교지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모든 삶의 현장은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전략적인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에게 초창기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이제 힘을 인사이트라고 하죠. 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트루 블러드라는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 자체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내가 단순히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마약에 찌든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아가야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주님의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 각자의 땅끝, 각자의 선교지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의 특성상 우리는 결국 모든 땅을, 모든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캐리에 대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그의 일화를 가지고 이 선교와 국제 무역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그는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제목이 바뀌어서 나온 일터 신학의 91쪽으로부터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하게도 소위 개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복음이 국제 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꿈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서 60장 9절의 본문을 인용했다라고 말해요. 다시스의 배들이 선두에 서고 있으니 너의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을 싣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영광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0장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캐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당연히 개신교인은 얘기하고 있겠지만 뱃사람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바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며 실제로 무역을 위해 지금 활발하게 그 당시에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은 그에게 있어서 국제무역은 소규모로 지역적인 수출입 기업이든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든 이런 개념이 꼭 20세기, 21세기만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한참 제국주의로서 활발하게 식민지를 개척하고 할 때 뭐 동인도 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두었던 그런 회사들이 일종의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 현존하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말할 권리를 얻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나타난다라고 그 윌리엄 캐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21세기로 적용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공식적으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은 사업가로 하여금 교회의 문을 결코 어둡게 하지 않을 사람들과 접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났고 그런 문화권에 살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그래서 그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어둡게 하지 않을 사람들이 가득 차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윌리엄 캐리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론 해외를 나가는 것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다국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윌리엄 케네는 우리가 보통 선교학을 배우면 선교 신학을 배우면 개신교인으로서 먼저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이 열어 제치신 그 문 중에 그 뭐라 그럴까요? 표징 중에 분명한 한 가지로 국제 무역을 언급했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개신교 선교 운동
학자들이나 운동권에 계신 분들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장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국제 무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국내 안에서도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또 인용하는 이제 그 가스 비즈니스 92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스티브 린들과 톰 스테파는 세계화가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크고 활용도가 낮은 부분인 사업가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로 데려오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린들과 스테판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저서 대위임령 회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구고 있는 회사들이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의도치 않게 지상 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회사들, 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로 인식되고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이 가진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하지만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열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 선교지에 가서 비즈니스 회사도 열고 뭐 그랬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런 것 자체들이 뭔가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다라고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렇게 비즈니스를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근데 내가 그 직군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이게 꼭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비그리스도인적인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뭔가 이 사람은 다른 뭔가가 있네. 그게 뭘까라는 관계적인 맥락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난 시간 절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사가 나가서 정말 오랜 시간 걸릴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할 때 이게 보통 한 5년 텀으로 이렇게 주기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텀,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주기 뭐 이렇게 갔는데 4년 첫 번째 텀 4년 정도. 그래서 5년 이제 1년은 이제 안식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주로 지역 탐방을 많이 해요. 언어를 배우고 지역을 탐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교지로서 선교사로서 그곳에서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일들을 위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엑스트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이 낭비된다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이미 수많은 어떤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자라 발전시켜 온 여러 가지 나름의 기술들과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들과의 어떤 바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교사가 해외 선교로 나가서 걸리는 시간보다 엄청난 시간을 줄이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연히 가치적인 측면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얘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urgent, 긴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교회를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것 자체를,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이미 우리가 많은 일을 일궜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일궜어라고 말하는 분야들조차도 시간이 지나서 오늘 현재는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영향력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왜 생겼느냐? 모든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의 어떤 실수? 그 부분에서 발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선교지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거둬들인 것들, 하나님이 하지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들을 맛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이제 나오는 대화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측면은 이제 사실 포유 교수님이 특별히 개신교적인 사업 윤리 또는 일 윤리, 사업이란 말이 자꾸 나타나서 좀 그렇긴 한데 일 윤리, 근로 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가는 부분인데요. 청교도 시계, 너무 모든 것을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뭔가 누리면 죄인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새롭게 갱신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파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 윤리,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전에 바라봤던 것들을 새롭게 다시 봐야만 하는 일들이 열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측면은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또한 이제 다른 측면들은 뭐가 있냐면 모든 삶의 현장이 가진 전략적인 중요성은 결국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만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곳,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의 근접성에 있어서도
선교지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 화려하게 자기의 깃털을 펼친 그 공작새를 보고 나는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볼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시대다라는 것. 단순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삶의 현장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선교지로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속빈 강정을 만들어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대한민국 사회 안에 뿌리내림, 만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화려한 그것 가운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공허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선교사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모든 삶의 현장은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있었지만 가장 전략적인 선교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구원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여섯 번째 나눔으로써 갱신한 선교신화 첫 번째 선교지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선교로서의 모든 삶의 현장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갱신한 선교신학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